할렐루야. 주의 보혈 참 귀한 찬양입니다. 지난 9월 4일 인도의 테레사, 그분은 성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지 5년 후에 교황청의 교구에서 추천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샅샅이 그분의 생애를 조사합니다.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만장일치로 이분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때 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자가 된 후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적어도 3건의 이상의 병자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테레사는 그 인도의 여성인 모나카 베루사라는 사람이 위종양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고, 브라질의 다발성 뇌종양을 앓은 남성 마르실리우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실리우의 아내인 안드로너 씨가 약물 후유증으로 임신을 못한다 했는데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들, 자녀 2이나 낳았습니다. 이 3분이 바티칸에서 증인이 되어서 결국 그분은 위원회 만장일치로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성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복수형이 성도입니다.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성자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 항구 도시에서 죄악과 쾌락이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늘 찬양의 이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보면 내 지식으로 판단하여 약한 자가 멸망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형제요 자매인데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구원의 서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회개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너는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날마다 성화의 단계에 오르게 하시고 끝내는 영화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그리고 캐토릭 입장에서 볼 때 성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성자다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 성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러므로 이 접속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유전을 지키라. 이 유전은 모세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을 의미하지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이 해석한 것처럼, 바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것, 편지로 가르치고 직접 말로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드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회 철학을 가르친 것을 5가지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가르치고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목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하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세속화되어서 이 5가지 하는 이 자체를 귀하게 보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또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도 없을 거예요. 이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행하라. 성자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은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 신학자들까지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말씀하면서 이날에 성령 강림의 체험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여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택하여 계명을 주었을까?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제7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남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민족에게 주려고 했더니 독일 민족은 한 주일 내내 일해도 부족한데 하루 쉬라고 하니까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4계명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아랍 계통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계명을 받겠느냐? 얼마입니까? 공짜다.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계명을 받게 되고 선민이 되었다는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부자들 1000명을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고 0.2%밖에 안 되는 인구가 노벨상은 3분의 1 이상이 받았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세계를 백악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6일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고 바빠지니까 주일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주일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6일 동안 온종일 일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해. 쉬어야 돼요. 가게 또 뭐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고 요즘 경제는 자꾸 어렵지 큰 집은 샀지 이 못 감당하니까 주일을 자꾸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다 해서 주일날 쇼핑도 가고 그리고 놀러도 가요. 오락을 쾌락으로 삼아요. 주일날 골프도 치고 가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일에 골프 치고 주일엔 골프 치지 마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주일은 사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강단이 적어요. 우리 교회가 야외배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교회라도 바로 세워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시편 92편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했는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들이 늙어도 건강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험한 세상에서 힘든 이민 생활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매일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집중해서 열심히 full heart, 모든 마음을 다해서 full attentio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해서 그 말씀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듣는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지만은 딴 생각하고 다른 세상 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그리고 바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받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지난 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말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만은 원뜻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의 앞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역사가 없어요? 왜 체험이 없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인간이 이용거리 든다, 이용거리 말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듣느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바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그 음악을 듣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눈을 촉망하게 뜨고 그리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음악회 가면 잠이 와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음악회 가보면 제 아내는 너무 좋아했었는데 나는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듣는 그 관심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관심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져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게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그렇게 비인격적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소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자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오며 복을 받고 들어오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심겨지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24시간을 기도하겠어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함께 묵는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범죄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 어디 있어요? 저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린 시절에 한강 백사장에서 혹은 역전 광장에서 그 수염 기르시고 흰 두루마기를 입으신 이성봉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존경받는 부흥사로 남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다니셔요. 목사님, 추우니까 좀 손을 주머니에 넣으시죠.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넣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게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 초창기에는 미국에 와서 보면 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그 안에서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있어요. 여행객이 어둠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없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기는 있는데 켜지질 않아. 스위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수첩에 전화번호를 봐야 되는데 힘들어서 자꾸 뭐 밖을 여다보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미국인이 불 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을 닫으세요. 전화 부스를 문을 닫으니까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문 닫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해요? 기도하다가 세상에 도움을 청하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문 닫고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웬만한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지 말아요.
감기 온 거는 감기약 사서 먹어요. 나아요. 감기 오는 것까지 기도해서 나으려면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의술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돼요. 난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저거 문 닫으면 되는데 끝까지 병원에 의지하고 안 되는데 결국 수술하고 사람만 질만 떨어지고 그 항암 치료하면서 그 고통 중에 계속해서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난 지금 아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내 체험이에요. 저는 죽었다고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죽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전 문 닫았어요. 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지 몰라요. 의사가 이제 더 못한다 할 땐 문 닫아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겠어요? 성경에 다 말씀 약속했는데 문 닫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못해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문 닫고 있는 기도, 문 닫고 기도하는 사울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못할 때는 기도하면 문 닫아요. 다른 사람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병들어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어서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잘 될 때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흩어진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11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로운 베델 들판에서 그는 밤을 새우면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위험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어서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 내에서 뭐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자가 되었다면 성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11조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11조 떼먹지 말아요. 11조는 안 하면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
간증문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 온 사람, 한국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다 초창기에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20만 불을 허락하시 주시면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20만 불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2만 불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기도로 20만 불을 벌었습니다. 이제 11조를 시작해야 되는데 2만 불 내기가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불 내기는 쉬워요. 2000불 내기도 그래도 쉬워요. 2만 불 11조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도 11조 아까워서 결국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20만 불을 숨겨놔야 되는데, 과거에 한번 아파트 살면서 털린 적이 있어서 이게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알죠. 뭐 돈 숨길 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숨겨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일 안전한 것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 그 밑에다가 신문지 깔고 거기다 돈 넣고 봉다리 엮고, 그렇게 해서 남이 볼 때는 전부 쓰레기지. 남편이 어디 다른 데 가고 아내가 밤새도록 연속극 보다가 늦잠을 잤어요. 청소차는 새벽에 오잖아요. 새벽에 청소차가 오니까 그냥 자다 말다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전체를 다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20만 불 다 버렸어요. 쓰레기차가 다 간 후에 아차 깨달은 것이 그냥 20만 불 다 가버렸어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쓴 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11조 안 하고 돈 모아두면 하나님이 다 가져갈 때 있어요. 가져가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저는 지금도 고마운 것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저는 고학을 했습니다. 밤에 야간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그 당시에 일할 데가 없어서 땅을 팠습니다. 장승백이 본동 노량진, 거기 상수도, 하수도 하는 땅을 팔았어요. 1당씩 받았어요. 1당 받고 공부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얼마 벌었느냐? 4,000원 벌었습니다. 400원 11조 내라. 때로는 관을 파서 8,000원 받을 때 800원 내라. 싫었어요. 왜? 종일 땅을 파서 얻은 수입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용걸아, 너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너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돈을 보고 하겠니? 억지로라도 제가 11절 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부유한 목사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오늘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나만큼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온 당회원들, 원로 장로님, 협동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이민자로서 저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를 모았어요? 또 얼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수입의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열심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은 뭐예요? 공회원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어요. 성전 경비대들이 있어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 집에 있든지, 집에서 무슨 전도해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그냥 집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가가오, 축호 전도를 말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NIV 영어 성경 보니까 house from to house,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초대교인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성전 마당에서 공회에서 전도하고 아니면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회 철학으로 전도와 선교에 전념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에 총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는 지금 백운영 목사님에게도 부탁했어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전도한 그 열매밖에 다른 거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가도록, 하여튼 찬송가에 많은 작사를 들어가 있고 2,000곡 이상이나 작사하신 분이에요. 남편도 두 눈을 실명해, 두 사람 다 실명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는 이렇게 95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해 줬다. 그랬더니 9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 했더니 내가 95년 동안 내가 받았다고 그가 임종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열매 맺는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선교관에 다녀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분이 나도 모르는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오래전에 백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맬 때 이모님이 저를 보고, 조카야, 내 병은 이제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고쳐줘. 이모님, 정말 예수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고 이모에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올게.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간 것이 백병원이었어요. 그분이 후암제일교회 교인이었어요. 나는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병 낫고 그리고 은혜 받고 선교사가 돼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었어요. 여러분, 다단계 알잖아요. 그것만 알지 말고 전도한 다단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까지 그 세상의 다단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 할 때 그 많은 열매를 나에게서 거둘 수 있잖아요. 무디가 그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무디를 전도한 킴볼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하겠다,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644년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가 순 혹은 대순이라고 하는 대순이라는 국호를 칭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순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독을 하나씩 줬는데 그 독에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서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데 힘들면 그만두라. 할 수 없으면 포기해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우물물 갔다가 보다가 했는데 독에 물이
독이 구멍이 났으니까 물이 자꾸 새니까 채울 수가 있나요? 없지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 힘이 든다. 이건 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한 사람만 계속해서 임금의 명령이니까 계속해서 우물에 물을 퍼다 보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끝까지 그냥 수개월을 독에 채웠더니 우물물이 말랐어요. 우물물이 마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큰 금덩어리. 임금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독의 물을 채우진 못했지만은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임금이 웃으면서 그것은 네가 가져라. 그리고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곁에서 일을 해달라.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 한번 따라주.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전도 5가지. 양옆 사람하고 서로 좀 얘기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 못하겠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건 불가능하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전했을 뿐인데 이 5가지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나 복받기 싫어요. 도망가서도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남은 날 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해요. 바로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서 훗날 저를 다시 만날 때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것 먹고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리고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날개를 돋칠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린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나온 35년을 축복해 주셔서 시작부터 성도들의 기본 생활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되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기본 생활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저와 저들 가정 자녀들이 길이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을 참으로 잃어버리게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자답게, 의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소한의 마땅히 행할 일, 이 기본 생활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